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산 넘어 또 산이에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어머니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머니는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세 개의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자 어머니는 첫째 냄비에 당근을 집어넣었습니다. 둘째 냄비에는 계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잠시 후 그 그릇이 끓고 그리고 끓는 것을 꺼내서 이제 다른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때까지 딸은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다가 딸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것들은 모두 뜨거운 물이라는 똑같은 장애물을 통과했단다. 하지만 이것들은 각기 다르게 반응을 했지. 당근은 들어갈 때는 힘있게 멋있게 들어갔지만 뜨거운 물속을 만나고는 그리고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졌다. 계란은 그 자체로는 몹시 약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얇은 껍질이 그 껍질 속에 있는 액체를 보호하느라 그 안이 딱딱해졌단다. 커피가루는 아예 그 물 자체를 바꾸어 놓았지. 어머니는 딸을 보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의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단다. 그런데 너는 당근, 계란, 커피가루 중 어떤 것이 되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겪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했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결과와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내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는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했던 일본의 호시노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불어온 고난의 바람이 여러분을 지나면서 어떤 바람이 되고 있을까요? 고난이란 괴로움과 외로움 혹은 어려움 혹은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고난은 세 종류의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벌적인 고난, 인과응보적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비극적인 고난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그 결과로 고난을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결백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억울한 고난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부당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일을 위한 고난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구속적인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난을 말할 때는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고난을 겪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원치 않지만 고난을 겪게 되는,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단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을 겪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하는 그 자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고난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슬픔, 고통, 괴로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통과 아픔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환각제나 그리고 알코올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부부는 문제에 직면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고통이 싫어서 그냥 미련 없이 헤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부끄러워하며 감추기까지 합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말하기를 미국 환자들이, 그가 이제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일을 했는데 미국 환자들을 겪어본 결과 다른 어떤 나라 환자들보다도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경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진통제의 시장은 연간 6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로 성장을 했고, 텔레비전 광고는 더 좋은 효능에 더 신속한 진통제가 나왔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편하지 않은 것, 편안한 것,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아주 작은 고통, 아주 작은 어려움, 아주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왜 자살이 늘어날까요? 고통을 모르는 병은 우리 내면의 자양분을 없애고 삶의 매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마저도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기쁨과 행복을 얻을 때 더 싱싱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인생의 깊은 맛을 상실해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함과 지루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고통을 피하려고 달아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진짜 고통이 뭔가 몰라서 저런 말을 하지. 고통을 경험해 보면 저런 소리를 못할 거야. 직접 고난을 겪어보라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 생각, 그 말 뜻을 저도 이해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향한 경고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써서 그 자기의 자서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책의 앞부분에 탄야라는 한 어린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탄야라는 아이가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17개월이 지나자 어느 날 엄마가 이 아이가 뭐하고 노나 들여다보니까 흰 종이에다가 붉은색 범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하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 엄마를 쳐다보고 웃는데 이 사이에 피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손가락을 뜯어가지고 피로 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됐어요. 전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비공식적인 병명은 고통에 대한 선천적 무감각증이에요. 자기 몸을 상처를 내서 피를 가지고 상처가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전혀 고통을 못 느끼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몸은 상하고 염증이 생긴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질병 아시죠? 자기 몸의 고통을,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냥 사용하다. 손가락이 뭉그러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몸이, 신체가 상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경고 신호체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될 때, 내가 살아있음으로 고난을 겪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와 그 기원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고난에 대처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삶의 고난의 그 가시체를 빼버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위로받고 끝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도망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느끼지 못하도록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무감각하게 해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경 말씀은 고난받은 사람이 그 고난을 겪어낼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마약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마약 먹은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곳곳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삶의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앞절 12절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시험,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연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죠. 연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서 그것을 재련하는 과정이 연단이죠. 여러분 광산에서 캐낸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하지 않으면 그 광석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귀히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께 돌아왔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인생의 고난을 만나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킨 변화한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정결케 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그 말이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 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게 우리의 고난을 통한 우리의 유익이에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깊이 보게 하고 더 높이 닿도록 하는 디딤돌입니다. 고난은 고통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하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므로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더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씨 고약한 벤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 중에 한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심술이 돋아서 반드시 해치거나 죽여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괴팍하고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 주위엔 한창 자라고 있는 싱싱한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심술궂은 이 벤 사독이 이 종려나무에 그만 눈이 찔리게 됐어요. 화가 난 그는 무거운 돌을 집어가지고 이 종려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음흉한 웃음을 짓고 떠났습니다. 종려나무는 자기 위에 무거운 돌이 올려져 있으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몸을 비틀어보고 흔들어보고 숙여와서 돌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돌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는 이 종려나무가 이걸 견뎌내야 되니까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애를 썼냐? 점점 더 뿌리를 더 땅에 깊이 박은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서려고. 뿌리가 어디까지 깊이 내렸냐면 그 오아시스에 물을 나오게 하는 수맥이 지나가는, 물길이 지나가는 데까지 뿌리를 깊이 박았어요. 그 덕분에 그 뿌리로부터, 깊이 박인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해서 이 종려나무가 잎이 푸르고 큰 나무로 자라게 돼요. 마치 임금님처럼 당당하고 기품 있는 종려나무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벤 사독은 이것을 또 지나면서 혼자 생각, 그때 내가 돌을 올려놓은 그 종려나무 가지가 다 말라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와서 그 종려나무를 찾아보니까 종려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잘생긴 큰 나무가 그 벤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벤 사독 씨, 당신께 감사드려야겠군요. 당신이 심술을 부려 내 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덕분에 난 이렇게 크고 푸른 나무가 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자신을 짓누르는 돌의 무게를 이겨내고자 더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 결과 더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줍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보다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보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유익을 얻는 일에 더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줍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을 소망을 갖고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지금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될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현재의 고통과 슬픔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주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소망을 붙잡으면 됩니다. 굳건한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10달 동안 조심조심하면서 뱃속에 아이를 키우고 해산할 때 그 고통을 겪어내죠. 어떻게 그것을 겪어낼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그 기쁨,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내는 거예요. 고통을 참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희생 후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지금만 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감정 속에서만 휩싸이지 말고 지금 고난이라는 상황만을 쳐다보지만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고난을 바라봐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얻게 될 유익을 바라보고 영광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에 대한 감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감사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신비한 힘을 줍니다. 감사 속에 고난을 해결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한스 셀리에 박사는 감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는데 아주 훌륭한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찾다가 걱정이나 우울증과 같은 요인들이 고통을 유발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감정은 복수심과 비통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과 비통함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우리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감사는 건강에 가장 유익한 유일한 반응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에 대한 복수심과 비통함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자기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될 때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겪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혹은 고난을 겪게 하는 사람 대상을 찾아서 바로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텐데 반드시 너에게 내가 돌려주겠다. 반드시 너도 나와 똑같은 고난을, 나보다 더한 고난을 겪게 해주겠다. 네가 나한테 고통을 줘? 내가 너를 부셔버리겠다. 이런 반응으로 고통에, 그 자신의 그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감사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복수심과 비통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믿음만이 고난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두 군데 규정한 말씀이 있죠.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하나님의 뜻의 대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두 가지 로마서 8장 2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앙의 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주실 유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 이런 감사를 갖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결과로 고난받는 것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받을 때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값지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고난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받게 될 때, 주님, 고난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유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그 유익과 영광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능히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